자,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함께 보시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버리셨죠. 완전히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고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요. 40일 동안 그렇게 비가 온 다음에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보이는 것이 물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150일, 그러니까 몇 달이에요? 150일이면 무려 5달 동안이나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 있죠?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다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드디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선택받은 짐승들만 이 땅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물이 다 땅에서 빠진 다음에 한 일,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언제 빠지나, 이 물이 언제 빠지나. 물이 쫙 빠지기 시작했더니 방주가 어디에서 멈춰섰냐면 산 꼭대기 위에 방주가 멈춰선 거예요. 산 꼭대기가 제일 먼저 땅이 되잖아요. 거기 다 멈춰서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감사 예배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아남았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더라. 아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예배구나. 정말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 내가 그들의 예배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믿음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자기가 다시 산 것에 대해서, 자기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표현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오늘 제가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때는 이렇게 노아가 정결한 제물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인생이 너무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0일간이나 물이 그냥 그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아무도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우리만 살았네, 나만 살았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나만 살았네. 너무나 감사하여 드린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자만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기회 주심에 감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한 가지 선포하신 게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 아이고,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구나. 아주 원래 악하구나. 그러니 내가 다시는 악한 것으로는, 인간이 악한 것으로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으로 멸망시켜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는 자만 심판에서부터 면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너희가 악한 것으로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막 죄를 지어도 돼요? 그건 아니죠. 죄 지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이 생겼죠.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앞에 사는 일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만 부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 세상 사람들과 다르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감사하게 하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다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입교는 유아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입교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유아 세례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똥오줌도 구별하지 못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자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입교입니다. 이제는 나의 의지로, 내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입교입니다. 오늘 입교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과 함께 증인으로 선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입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악하잖아요. 악한 걸로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배롭게 살게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 가운데에 나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 이제 가질 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와 성찬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 예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전에 세례까지 받았는데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의지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럼 여전히 죄를 범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죄를 짓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그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지키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매일매일 나의 죄의 자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소년들과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과연 이 귀한 자녀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심은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열매로 변하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